최근 한 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최혜종 씨의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젊고 활기찬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말수가 없어지고 일하고 돌아오면 종일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씻고 먹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했지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혜종 씨 아내는 더욱 심해져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아내를 위해 우울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 중에 깨달은 것들과 치료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우님들은 이 우울증으로 고통 중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주변에 마음이 아파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돕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말합니다. 감기가 누구에나 걸릴 수 있듯이 우울증 또한 누구에나 찾아오는 부청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병의 중함과 고통에 있어서는 결코 감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우울증에 걸릴 경우 15%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전체 자살자의 50에서 80% 정도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9명인데 만약 이 중 70%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난 사망자와 그 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암 정도로 심각한 자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은 눈으로 판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은 CT나 MRI, 펫 등의 영상 촬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환자 상태가 어떤지 알기 어렵고 건강검진 같은 임상검사로도 발견되지 못하니 치료가 지체됩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 인식, 그로 인한 환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가진 우울증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교회에 가장 존경할 만한 장로님과 지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정신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1번, 신앙에 문제가 있으시구나. 2번, 많이 힘드셨겠구나.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작에 기여한 위대한 설교자이자 열정적인 사역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아십니까? 헌신적인 목회와 수많은 저작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달씩 강단을 비워야 할 정도로 그 증세가 심했습니다. 1866년 스펄전은 설교 도중 회중을 향해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스펄전은 자신이 경험한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서레이 가든 음악당의 비극을 언급하였습니다. 1856년 10월 19일 새로 건축된 서레이 가든 음악당을 빌린 예배 장소에서 약관 22세의 목사인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약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그 혼란에 빠진 군중이 급속도로 몰려나가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길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후에 밝혀진 것은 집회를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일생의 가장 큰 충격과 좌절을 당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한동안 악몽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평생 동안 우울증의 고통 속에 살았던 그는 건강상의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스펄전은 자신이 겪는 우울증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상대와 싸운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심지어 죄악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도저히 자신을 동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우울해 있는 상태를 보고 웃어넘기던 사람도 한 시간만 그 괴로움을 직접 느껴본다면 그 웃음이 곧바로 연민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극에 달했을 때 스펄전은 한 인물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선배 신앙인이었던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평생 씨름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면과 싸우면서 동시에 로마 카톨릭과 싸웠던 루터. 치열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위대한 인물이 스펄전 목사님의 위로와 동시에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고 개혁자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더 이상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우울증에 걸렸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울증은 왜 걸리는 것일까요? 성경적 상담학자인 에드워드 웰치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개인과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불행한 상황,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원인, 생물학적인 원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문제라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여러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모든 원인들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우울증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력이 고갈되고 무력해져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스트레스,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발생한 스트레스,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쉽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유전적 요인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마음을 누르다가 결국 마음의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잘 연구된 여러 의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좋은 약과 영양제가 무엇이고 치료법이 무엇이 있는지 논문과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는 영적 거장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홀로 싸워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처럼 보였던,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신 혼자 이 땅에 남았다 생각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온 그는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하여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 순간이라고 진단합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랑의 어루만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되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광이 너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 너는 나의 일을 다 그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사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의 대상으로서 우울증 환우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증상들을 경직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책임감의 부재, 불성실, 게으름 등으로 보여지고 이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증상은 개인의 잘못이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실제적 고통이므로 신자들은 결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누군가가 고통할 때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비에 젖은 그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일어나자 음식을 아무 말 없이 놔두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셨어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잠깐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내, 용기 내, 금방 지나갈 거야 라는 조언의 말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함께 해주세요. 은혜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또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서 제공해 보세요. 환자가 먹든 안 먹든 음식을 정성껏 차려준다면 그 사랑에 감동할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되고 햇빛과 좋은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 운동 후 밥맛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운동을 권하거나 이끌지 말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의 특징을 아십니까? 로뎀나무는 수리아 팔레스틴 사막지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많은 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죽지 않고 언제나 굳세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그늘과 쉼의 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로뎀나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울증 속에 홀로 외롭게 갇혀있다 생각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한 가정건강 1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적대적인 세력의 작품이다. 사탄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빗속에서 운전을 하여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었습니다. 약 40분의 거리를 가는데 어찌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바닥이 노출된 도로, 물에 잠긴 고속도로 구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좌우의 차들이 끼얹는 물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속으로 기도하며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만큼 아이들도 무섭고 긴장이 되겠지 생각하며 뒤에 앉은 아이들을 룸미러로 바라보았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는 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태평하게 책을 보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빠를 믿는 아이들은 폭우 속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달려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